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 그럴까요? 이제 예전, 뭐 100여 년 전, 뭐 가깝게는 50여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아이의 인권에 대해 누가 뭐 이야기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뭐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들이란 뭐 생산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그만일 그 동네가 뭐 농사 짓는 곳이다. 그러면 나중에 농사 짓는 인력,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여겨지던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계층 간의 어떤 그런 뭐 우아래, 뭐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면밀히 우리가 생각하고 뭐 아래 사람, 뭐 혹은 을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 혹은 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평등이 이루어졌다, 뭐 이거는 뭐 실제로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가 되든지 또 다른 형태, 새로운 형태의 갑을 관계가 생겨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회, 많은 세계에서 이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생각이 확산이 됐냐면, 옛날에는 기회의 평등을 많이 생각해서 미국 대학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일종의 특채로 뽑았어요. 그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예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대학교 선생님들, 은사님들은 다 특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왜냐면 이 특혜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의 특혜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농어촌, 뭐 혹은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아시아 사람 몇 사람 집어넣고, 저 사람은 여자니까 집어넣고,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냥 혜택을 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수의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대학에 등록을 하고, 또 그들이 전에는 전액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리 자국민들에 대해 영어를 쓰는 사람, 뭐 혹은 뭐 독일 같으면 뭐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에게 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이 발전 혹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독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실 이 평등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평등에 대한 생각이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은 모두 다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죠. 스승과 제자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때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누누이 강조함으로, 또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강조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표현들, 노력들을 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어느 때예요?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을 때, 복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정통성이 있는 거지, 그냥 뭐 다 같이 교회 다녔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예수님 뒤따라갔다고, 그도 갑자기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동등하다, 뭐 질서의 권위가 동등하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표는 하나다 이거예요. 평등하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도 믿고 종도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 말이 맞죠. 뭐 우리도 다 같은 권사님이지. 누구는 더 높고 더 낫냐?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임직받은 서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가나다 순으로도 사용하고 또 임직받은 분들을 위해서는 임직받은 순서대로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 서열은 주보에 낼 때는 부임한 순서대로 적지 않고 역순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건 이제 제가 뭔가를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이건 우리 동양권이고 한국에서 그러는 것이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는 심지어는 같은 주인,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일하는 주인과 종, 한 집안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사장님과 말단사원 똑같은 형제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문제는 종들이 주인하고 이렇게 이 동등성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평등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가장 악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뭐예요? 촉법 소년,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안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버젓이 그냥 활개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리분별을 잘 못해서 혹 그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그런 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관대하게 용서하자라고 하는 좋은 법 취지를 악용하는 것처럼 복음도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하고 이제는 이렇게 맞먹는, 이건 조선시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라면 겸상하는, 그리고 갑자기 주인인데 주인님인데 형 이런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앙 공동체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요 평등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 그런 것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그런 유혹들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들에 또 이렇게 줄 세워놓고 어느 목사가 더 영험하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죠. 교회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어느 교회가 더 영적이냐 이런 것들 나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류들을 초대교회 오늘 본문 안에 디모데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요. 1절 보시면, 자, 종들은 자기 상저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종들은 당연히 상전들을 공경했겠죠. 했겠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공경하지 않은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종입니다. 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그러니까 형제랍시고 형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너나 나나 주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면 누가 목사고 장로겠습니까? 누가 권사고 서열 1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혹은 그 교회에 다니는 항존직은 천국에 가면은 더 높은 자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수십 층 아파트 로얄층에 산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여전히,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걸 우리는 싫어하면서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등하다고 해서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있는 섬김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주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질서 근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교회 내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사회 안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사회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만일 교회 안에서는 종이 장로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상전이 서리 집사예요.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야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목사고 저사람은 그냥 서리 집사고 이번에 초신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박아무개 집사 이렇게 하듯이 월요일 날 출근해서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가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평등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질서들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질서 있는 모습을 통해 바울이 추구했던 바는 6장 1절 2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며 2절 유익을 받는 사람은 결국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결국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못 뛰어넘는 한계다 이렇게 보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 사회적 신분, 계층을 더욱더 강화한다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임, 주 안에서 평등됨,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임을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질서까지 무너뜨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무언가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 편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바가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많이 이해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수록 도리어 사회생활도 잘하고 조직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정말 잘하고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도 잘하고 무조건 1등만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결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이 땅 위에서 외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엄한 또 부모로서 혹은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도리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학생으로 힘있게 또 공부하고 열심을 낼 때 또 우리 학생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전도지와 같은 선교적 교회 또한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